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오늘 2월 24일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을 읽는 날입니다. 24장도 2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용사들이 열거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지막에 좋은 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신에 대한 그런 신앙적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적 찬송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열심히 나라를 세웠던 많은 용사들과 함께 이름이 열거되면서 내용이 맞춰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읽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다윗이 또 한 번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내용이 나오는가?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시는가? 여기서 그냥 24장만을 읽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치게 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쭉 읽어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온전히 그 통치에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당장에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마음을 옮겨서 압살롬과 세바의 뒤를 따라서 그 반역에 동참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셨는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교환에도 잘 나와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격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본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류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하여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도록 그대로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탄, 그 사탄조차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범죄, 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교만함을 그대로 이용당해서 사탄에게 격동당해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통치 말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대 수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왕이 한 나라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 무슨 잘못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표현에 의해서 왕으로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군사의 수도 아니요 마병의 수도 아니요 인구의 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힘, 그런 군사나 인구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가, 힘이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교만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교만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인구수를 알고 싶으니 너는 지금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게 조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한 번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수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통치 말년에 또한 자기의 그 업적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요압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가서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요압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다윗의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9개월 20일 만에 9달 20날에 이르러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인구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됐는가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80명, 유다에는 50만 명이나 되는 약 130만 명이나 되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다 보고를 한 이후에 다윗은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켰을 때는 잠시 교만한 마음들이 듣고 또 통치 말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확인하고자 그렇게 명령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자기가 경솔했다라는, 잘못했다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3가지 재앙 중에 다윗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갓에게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원하는 그 재앙을 택하면 그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가지 재앙이 무엇이는가? 첫 번째는 왕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3개월 동안 왕의 원수들 때문에 왕이 쫓겨다니는 것, 그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또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 7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단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온동안 있는 것,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택하라 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택한 그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재앙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3일간의 전염병의 재앙을 맞겠다라고 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재앙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이틀 동안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가? 1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촉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은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자 이제 족하다,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범죄한 것인데 왜 이리 백성들이 죽는 것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죄를 범하였는데
왜 애매한 잘못이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습니까? 이런 일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 천사에게 또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멈춰달라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은 이제 멈추겠다. 그러나 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오르난에게 가서 이 타작마당,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이 단을, 이 장소를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돈을 주고 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이 장소를, 이곳을 팔라라고 오르난에게 말하게 됩니다. 오르난이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오르난, 아라우나가 왕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청을 하는데 돈 받고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인데 무슨 돈을 주고 사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호의를, 혜택을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 그 죄가 다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재앙이 멈췄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교훈을 잘 정리하고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누구나 서슴없이 다윗을 듭니다. 다윗이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다라고 누구나 동의하면서 그렇게 최고의 왕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 연말 마지막 통치, 그 마지막 통치를 기록하는 그 모습에서 여전히 다윗도 자신의 부패성, 교만함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통치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백성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 그것 참 믿을 수 없다. 우리도 남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눈에 보이는 왕 세워봐라. 그 왕이 얼마나 잘 통치하는지 보아라 라고 그냥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이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또 바로 다음 3월 달에도 읽어가는 열왕기성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왕일 뿐이다. 그렇다면 참된 왕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 땅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참된 왕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을 사람을 통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장에 보는 것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사탄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 인구조사를 했던 그 죄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재앙적인 현실,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왜 닥쳐오는가라고 할 때, 물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같은 징계의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방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징계와 훈계와 또는 심판과 같은 현실을 통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방편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징계, 그 어려움들을, 그 환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는가라고 할 때 다윗을 통하여서 받게 하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도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의 손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자로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방편은 무엇인가? 내 죄를 되돌아보며 내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깨달아, 그 훈계를 깨달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방편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가? 둘이 죄가 없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징계 같은 현실을 받았을 때, 환난과 같은 현실을 받았을 때 혹여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들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며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평생 동안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의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일간의 전염병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틀 동안만 재앙이 내려지고 또 용서의 의미로 다윗을 통하여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징계를 통해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형편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죄악에 경고하시는 손길은 없는지 삼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달았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징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되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방역 정책과 또 치료제의 개발로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